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법을 깨달아서 즐겁게 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하니까 왜 목사님 그런 걸 해요 그러는데,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저녁 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한참 오더니 안 나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래도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그날 들은 말씀을 제목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을 하게 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발병하기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학업이 제대로 안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특별히 음식 업종 같은 경우는 저녁 때는 2명씩까지만 오라고 그러니까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생겨서 여가를 보내는 분들도 여가를 보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중대본에서는 4단계로 격상시키고 2주 간격으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그 발표하는 강단 앞에다가 집에 머물러 주세요라고, 집에 있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도 혈과 육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 83번 교독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처음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있으니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감옥이 오늘날 같은 이런 최신 시설 아니고 그 음습한 장소로, 특별히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거기 있다고 그러면은 통제된 장소요, 그리고 그 아주 환경도 최악인 곳에서도 그는 내가 기뻐하니까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11절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즐겁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둘로 구분합니다. 영적인 영역을.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대로
그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집중해서 보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풀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 관계를 풀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영을 따라서 역사하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은 새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아직 죄인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내가 지은 죄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나는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 연약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라고 주시는 것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죄짓지 않고 살았고, 나는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 종교 중에서 유교와 같은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명의 도를 따르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단하고 불행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의 들어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 이 말을 우리는 성전 제사를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거길 지나가게 되면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방인들,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이방인 뜰밖에 없어요. 이들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에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어마어마하게 부어준다 할지라도 저들은 받을 그릇이 없어요. 장맛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는 이 환난이 그래서 다 복이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절대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에 대한 기대도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저들은 세상에 눈 감는 그 순간 사탄의 사자가 와서 저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밝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학자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진화론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수렁으로 끌고 갔어요. 진화론에 지금까지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하고 그것이 과학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발견된 사실인데요, 공룡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생대 동물로 보십니까? 그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14,000년경에 존재했던 동물이라고 그렇게 공룡들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1400만 년인가, 어쨌든 조금 제가 좀 헷갈리곤 있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에 공룡뼈에서 거기 세포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육이 발견되고, 그리고 근육을 갖다가 이렇게 당겨보게 되면 탄성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뼈 가운데, 화석 가운데서도 만 년이 지나가게 되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100만 년 이상 됐다 그러면 그런 거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10,000년이 안 됐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욥기에 보게 되면 공룡을 묘사한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느후야단, 그리고 베히못,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공룡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들인데, 근데 그것으로 보게 되면 공룡이, 그게 근육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10,000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밝히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분들은 이재만이라고 이재만 선교사라고 치면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창조 과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저는 젊은 사람들은 꼭 보기를 권합니다.
이재만, 저기 주승우 집사님 아들 이름이 뭐지? 현우. 현우지 너? 아 그래 현우야, 꼭 그걸 보도록 해라. 아 현우가 떴어요 요즘. 그래서 SBS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그런데 지난주에 누가 연락을 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분명히 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끼가 많은지. 정말 기타리스트인데 정말 그 기타 선전하는 것 하나 봤는데 얘가 기타 제품을 선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 얼굴도 지금 마스크를 써서 좀 덜 이뻐 보이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참 잘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왔을 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옷이 어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의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어떠냐고. 근데 임금은 말씀하시기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하게 참여하게 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사실은 1절부터 다 봐야 하는데 11절까지 봐야 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만 봤습니다. 근데 여기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1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냐? 이 사람들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야.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간 사람들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뭘 두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게 가진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도 그렇게 상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야. 바라고 즐거워.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미 받았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즐거워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양의 환난을 만납니다. 질병의 환난, 지금 그건 대란이죠. 이 환난을 우리는 겪고 있고요, 경제적 환난도 있고 전쟁의 환난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라는 말이 탈곡기에서 곡식을 거르는 과정을 환난이라고, 원문이 뜻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얻는 과정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건 천칭이라는 저울을 연상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저울 한쪽에다 올려놨더니 너무너무
땅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심한 환난을 겪고 있어.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걸 갖다가 거기다 얹어놨더니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환난은 성경이 경한 것, 가볍다는 뜻이에요. 가벼울 경자야.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우리의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을 줄로 알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야. 영원한 영광을.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즐거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즐거울 이유가 뭐겠습니까?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게 법정적 용어야.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 없음하고 인정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전국인데요, 여당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대법원에서 판결받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형에게 한 그 행위를 보면 유죄가 나올 거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라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전락하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들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가 돼서 나왔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이 당당해요. 나 무죄 판결 받았어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법정에서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즐거운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입구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다섯 개의 휘장이 연하여 있는데, 그 휘장이 오색 실로 짜서 이게 손바닥보다도 더 두껍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를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성소에, 거기에 법궤 위에, 거기에 수랍들이 양날개를 편 가운 앞, 거기에 하나님이 신비하게 와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에, 그래서 저들이 입는 제사장의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리고 혹시 죽을 때,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끈을 묶고 거기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갔던 그 지성소, 속죄를 받는 속죄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들어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지는 순간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고 있었던 그 담벼락이 무너졌고요, 거기에 붙어있던 그 글도 이방인은 들어가면 죽을 것임이라는 것도 뜯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환난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환난이 환난일 뿐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단련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아파도 복이고 그래서 죽어도 복이 되는 겁니다. 죽는데 무슨 그게 복이 되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죽는 그 순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이 안에 살던 속사람, 참사람이 나오는데, 그 속사람이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올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나사라를 천사가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낙원에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환난마저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즐거운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지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요,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용서의 사람이 되고요,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관용의 사람이 되고요,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사랑이 큰 사람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그릇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TV 보면서 그 야당 대표 이준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쌈딱이지 대표감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말을 그렇게 촐싹맞게 하는지, 말은 참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원래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거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논쟁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추론해내는 그런 학문을 해서 그거 하면서 그걸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말은 정말 잘해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는 총명한데 이 마음 속이 너무 작아요. 사람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안 되니까 날마다 이게 시끄러운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머리가 좋으면 큰일을 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부은 사람들이 정계에도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포용을 하죠.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저는 윤석열 씨도 요즘 보면서 그 룰이 좀 까다로우면 좀 어때요? 지금 그렇잖아요. 상대를 보게 되면 어떻게 지지율이 게임도 안 되는데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막 다툽니까? 어떤 조건이라도 나는 다 수용하겠다고. 이게 좀 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사랑의 마음이 크니까
큰 그릇들 돼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감옥에 갇혀서 살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고 당당하게 걸어 나온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죄 선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인생들이 되었으니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증했다는 말이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야. 확실히 증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성경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으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진노하심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으니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나오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물을 내놓고 하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될 수 있는 수직적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형제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수평적 화목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목의 인생이 되었으니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이 된 것은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91번이 나오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래 하나님께만 쓰던 단어예요. 독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쓰던 단어였는데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도 쓰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얻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란 단어가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종말론적으로 쓸 때 아주 힘있게 쓰이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것을 인하여 통곡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누리고 살고 나누고 살고 전해주고 살다, 그 영광에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